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리스 웰슨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역사에 대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오늘도 되풀이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과거를 오늘도 또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전 본문과 조금 다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조상들의 과거 역사를 바울은 오늘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바울이 그 과거를 소환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인상 깊은 단어를 역사에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우리의 본보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지난 과거는,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온 과거, 우리 조상의 히스토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이며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소환하여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거라는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라는 거울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과 미래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본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역사는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예요. 다시 실패를 되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과거의 역사는 좋은 본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기능이 뭐냐면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지난 역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경고의 기능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는 지난 역사가 있어요. 지난 시간이 있어요. 개인의 역사도 있고요, 민족의 역사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과거와 역사는 나름대로 다 정면교사 또는 반면교사로서 나에게 교훈하는 좋은 본보기고 경고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역사 앞에 있는 위치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지난 역사 없이 오늘의 내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다시 무기력하게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난 역사의 경고를 반드시 우리는 크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지난 조상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현재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 우리 조상에 관한 사실이에요. 우리 조상에 관한 사실을 부끄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실패한 과거 역사가 과연 오늘 사는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너는 똑똑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의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불순종을 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당한 실패한 역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역사였어요. 그 조상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 과거가 너에게 주는 경고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절 4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 길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들이 명심할 것이 있다. 너희 민족의 조상의 뿌리가 뭐냐 솔직히. 너희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아니었냐. 너희 조상들이 노예였다. 근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자유인 된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출애굽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 또한 노예로서 자라서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죽었던 너희들을, 노예됐던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자유인 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광야 가운데 불러내 주셔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5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자, 5가지 은혜를 같이 한번 바라볼게요. 자, 순서를 떠나서 5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들은 광야 가운데 난 200만의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에게 속했어.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40년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은 홍해라는 불가능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게 하셨고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음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무슨 언약인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 백성 된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기고 나는 너를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에요. 쉽죠?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죄로부터, 애고로부터, 노예로부터 살려주셨잖아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리고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그렇다면 언약 맺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언약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로 지켜야 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하나 띄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매 눈으로 보셨어요? 거기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뭐예요? 할렐루야. 다예요. 우리 서영숙 권사님 대단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드렸어요.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빨간색이요. 이 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언약 백성 모두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모자람 없이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공동체. 맞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 맞은편에는 좀 풀을게요. 은혜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는 언약 백성이라는 책임의식이 필요했어요. 이 책임의식이 뭡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다짐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이 다짐과 책임 있는 결단만 계속해서 지속되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백성의 책임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찬물. 그러나 지금까지 은혜를 5가지 나열하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40년을 지나는데 갑자기 왜 멸망당했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 밖으로 뛰어나갔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고 어긴 그들을 하나님은 놓아버리셨어요. 언약 깨트린 그들의 결과는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지적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렇게 은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 우리 조상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깨트린 것은 무조건 우리 조상들의 책임이고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소개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5가지 은혜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만 줬는가?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과연 없는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은혜가 있어요. 동일한 은혜, 아니 그때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나는 구속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과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가? 그들이 책임지지 못했던 그 책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나는 과연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5가지 은혜의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0장 2절이에요.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한 구절에서 3가지 은혜가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속했다. 이 모세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속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모두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바로 그 은혜가,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축복이 이스라엘 그 너희 조상들에게 있었다. 노예였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이 은혜와 축복을 너희 조상에게 주셨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 형식으로 문답식을 하고 침례를 받거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거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죄된 삶을 살았어요.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시고 불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의 죄는 다 거기서 죽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와의 생명과의 연합이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마치 로마서에 보면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결국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죽었던 나, 죄로 인해 죽었던 나는 홍해를 건너면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나는 주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속해 바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좀 교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아주 스펙트럼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디서 받았냐 그러면 구름 아래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의미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디서 받았냐? 구름 아래서 받았다. 여러분, 구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구름하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구름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리고 또 플러 신학교 교수인, 신약학 교수인 이 김세용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름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을 때 임하는 성령이다. 따라서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구름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으로 인도하실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실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구름이 그냥 장렬하는 태양만 가리는 기능이 있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 구름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야 됩니다. 장막을 쳐야 돼요.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구름이 높이 떠서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구름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 구름 역할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우리 3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여러분, 난 저 표현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의인화 표현. 하나님이 낮에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기 언약 백성들을 구름을 펴서 그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덮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구름의 이동으로 오늘도 갈 길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사막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이 힘드십니까? 인생의 광야길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눈물밖에 안 납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다 내게 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가고 처절하게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보세요. 구름이, 우리 하나님이 구름의 날개를 펴고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받을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최대의 난관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길이에요. 근데 그 바다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어요. 바다 가운데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한가운데로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단강과 홍해밭 같은 바다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누린 축복은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네 번째 은혜와 다섯 번째 은혜가 다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네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섯 번째,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3절, 4절 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과 물은 다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경작해서 만들어낸 땀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베푸셨던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서 바울은 반석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반석이 곧 뭐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솟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친히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떡이라고 하셨어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삭막한 광야 가운데 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었다고 바울은 이 다섯 가지 은혜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섯 가지 은혜가 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의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가 신앙의 참 문제예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루했던 것 같아요. 예배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 말고 다른 건 먹을 거 없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예배, 말씀에 지루하는 것처럼 그들도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축복이 지속해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루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깨트린 그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축복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서성거리고 있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한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보세요. 과거 조상들이 악을 즐겨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론을 우리가 알듯이 너희도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내가 경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절절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역사는 거울이에요.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선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그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말씀한 것처럼 과거의 조상들은 악을 즐겨했던 것처럼 악을 즐기지 말라. 감각적인 악을 즐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죄인 줄 알면, 여러분 죄가 똥이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냄새가 난다면 누구도 죄 안 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쾌락 뒤에 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를 즐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즐겨하는 자는 그 죄악 건너편에 있는 죄에 대한 참혹한 대가와 결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보면요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며 자신을 절절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10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4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절에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살아가면 다 우상이에요. 8절 영적 간음, 육체적 간음에 관한 이야기. 9절 주를 시험하는 자들. 10절 원망하는 죄. 이 대표적인 죄는 오늘 현실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 반복되는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예배가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혜가 차단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단되고 차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줘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저번 주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너는 최고일 때 최악을 되돌아봐라. 사람이 최고일 때,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더 이상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해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요 찰과상 정도밖에 아니에요. 근데 높은 곳에서 오르다가 떨어지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을 때. 내 인생의 오늘이 최고의 절정이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좋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했어요. 그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철옹성 같은 벽이에요. 그들은 그 일곱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강한 민족 되기 위해서 전쟁으로 다져진 민족들이에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그 일곱 민족을 다 내어 쫓아야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30년간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몰랐어요. 무지렁이들이에요. 싸움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그 일곱 민족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을 준비시키지 않고 매일 거기를 7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7바퀴 도는 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요.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더 돌았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대승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렸어요. 근데 그 대승이 백성들을 멍들게 합니다. 승리 이후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만해졌어요.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여리고의 다음 성인 아이성은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얕봤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서로 축제하며 샴페인 뚜껑을 따며 서로가 즐거워하며 축하해줬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그들은 7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하는데 유일하게 한 번 졌는데 아이성, 가장 작은 아이성에서 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섰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병은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을 잡아뜨리는 복병은요 남에게 있지 않아요. 내 복병은 내 자신이에요. 교만하여 절제하지 못한 내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최대 복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난 조상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잘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들은 멸망당했다. 너희들이 오늘처럼 평안할 때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왜 선민민족인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왜 버림받았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그 실패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거울과 좋은 본보기를 삼고 오늘을 살아내라. 윈스턴 처칠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역사에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할 때, 살기 힘들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신앙인이에요. 좋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자기 언약 백성을 지키셔서 이만큼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살만하시잖아요. 이전에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2020년, 30년 올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천에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30년 동안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실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은혜가 내 삶에서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삶의 히스토리에 써내려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축복, 어제의 승리,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 만난 그 하나님의 추억으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단 없는 승리를 주시며 점점 더 깊어가고 더 넓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입강경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큰 일을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겸손하고 절제하며 하나님만 섬길 때, 오늘 현재부터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